가정의 달입니다. 21세기의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건강해야 할 가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행복한 가정 속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정, 또 하나는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 또 하나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안식처요, 또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건강한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행복을 너무 멀리서 밖에서 찾아 헤매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그렸고, 결혼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젊은 부부의 모습을 그려보았지만 마음이 석연치 않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다녔지만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찾지 못하고 그는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자기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차려놓고 손을 잡고 집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화가는 그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아봐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젊어서 모든 여인들의 우상이 되었고 인기를 누리던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신성일 씨예요. 여자들이 신성일 보면 막 침을 흘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TV에 나와서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저런 남자하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이렇게 부러워한답니다. 그러면 이 인간아, 그 인간하고 한 달만 살아봐라, 너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간다. 그렇습니다. 남의 가정이 행복해 보이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음을 깨닫는 것,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즘 뻐꾸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많이 나돕니다. 뻐꾸기가 뭐예요? 외로운 겁니다. 쓸쓸하고. 이걸 뻐꾸기라고 말해요. 부부가 해체가 되어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뻐꾸기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와 직결되어 있고 가족사와도 직결되어 있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한두 번 든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 많을 거예요. 내가 2부 때 설교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부인한테 큰 고난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끝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는 관계는 나만의 행복, 나만의 만족이 아니에요. 이게 자식과 연결된 관계가 있고 가족과 연결된 관계가 있는 게 부부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에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유대인 엄마가 결혼을 앞에 둔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탈무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받들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하인처럼 여기면 너는 하녀가 되고 만다.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거다. 남편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보석처럼 여길 것이다. 이게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예요. 결혼을 앞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암송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승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사명이요 교육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 지혜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에 여러분 흩어져 살면서도 누구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유대인만이 가진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계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전승하는 것, 이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한 게 뭐냐? 주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불에 타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게 뭔 줄 압니까?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전인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자녀들도 빗나가지 않고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부모가 권위만 따지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지위만 이러는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부모는 TV 앞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고 앉아있으면서 야 가서 공부해. 여러분, 바른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세상을 따라 살면서 자녀들에게 너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술 먹는 부모 밑에 주정뱅이가 나오고 빗나간 부모 밑에 빗나간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의 DNA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수백 명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에서. 칼리 가크라고 하는 어느 살인자의 가문을 같은 세대에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살인자, 폭력, 모든 이런 사람들이 80% 이상이 나오더래요. 그 부모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바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사무엘상 2장을 거울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훗날에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불량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규례를 바로 계승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신앙의 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1대, 2대, 3대, 4대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계승을 가장 중요한 가정, 가장 중요한 가문으로 여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축복하기 위함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뭐예요? 여기에 3대가 나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계승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이렇게 꿈나무로 아이들을 키워줘야 돼요. 1년을 위해서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고는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이라면 유일한 자원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워서 우리는 세계 무대에 자꾸 올려놓아야 돼요. 기업도요, 세계 제1의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하루아침에 그 기업은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1위를 달리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국 경제까지 흔들거립니다.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등은 모방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리 프랑스 같은 명품 브랜드가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작은 중소기업 또는 한 집안 형제들끼리 만들어서 시장, 경제, 세계 시장에 명품 브랜드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따라올 수 없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명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명문 가문이 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대를 신앙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계승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3,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 여기에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뜻이에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생명이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고 번성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위대한 정신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쉐마 교육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민족 정신을 계승시키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했을 때 2000년 헤어진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때 여러분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모이니까 2000년 만에 모였는데도 그들의 후대들이 자기 언어 히브리어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 속에서 세계의 노벨상의 30%를 차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세요. 쉐마 교육을 시키세요.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라는 소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오늘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랑, 마음과 우리의 독생자까지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미얀마 선교를 같이 가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 할로킴 목사도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선교하겠다고 왔었지만 이렇게 중심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을 처음으로 자기가 느낀다고 하면서 감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 고아원의 샤워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콘크리트 한번 부으면 될 텐데 그 도구가 없으니까 삽으로 시멘트를 버무려서 그 삽으로 샤워장을 만들어주고 또 교회 페인트를 칠해주고 교회 전기공사를 해주고 또 고아들에게 맛있는 닭백숙을 좀 해서 잘 먹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십 마리 생닭을 잡아다가 놨는데 이게 도구가 없으니 불도 제대로 없지. 점심에 먹이겠다고 한 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먹었어요. 우리 최 권사님, 홍 집사님 고생 무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친 것보다는 마을들에 먹이면서 저녁에 기뻐하는 모습, 잘 먹는 걸 보고 40도가 되는 이 더위에 누가 이런 고생을 하겠어요? 누가?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면서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했어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가슴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또 이번에 같이 간 분들이 미얀마의 거룩한 비전을 보고 헌신을 해서 여러분이 갈 때에 모아준 선교 헌금과 같이 우리 용안 선교센터 대지를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신학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기술교육을 시키는 선교 비전센터를 통해 미얀마 선교의 통로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같이 간 분들이 50평, 30평, 100평, 10평, 20평 해가지고 350평을 작정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다 하셔야 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우리가 돌지만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방의 비전을 품고 기쁨으로 함께 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들려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들려주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계승은 따라봐야 철저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먼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였던 거예요. 오늘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게라는 네가 누구냐?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된 너희들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부모가 먼저 의롭고 본이 되고 신앙의 길을 먼저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부모를 향한 권면이에요. 부모가 먼저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는 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때 일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아주 어둡게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 중학생이 심각하게 제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가짜 목사예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전도사님 듣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안 믿는 친구들 아버지보다도 더 훨씬 거짓말을 하고, 또 식구들을 얼마나 들볶고 자기 엄마를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아주 가짜 목사고 아주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얘가 울면서 이야기를, 울면서 안 믿는 아버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소리 할 때만 중학생인데도 자기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대.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품에 껴안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 내가 훗날에 크면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그를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회개를 하면서 위로해줬던 그 기억이, 쓴 기억이, 어두운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힘들 때 엄마 아버지 나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가정 안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5월 달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7절에. 8절에는 어디서나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는 거, 기억하게 하라. 두 가지를. 여기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유대 민족의 신앙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못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소유가 내게 없어서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을지라도 불에 타지 않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 이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성경에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러했고, 노아의 가정이 그런 DNA를 물려줬습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그 자식은 언젠가 저 어거스틴처럼 다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 어린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남편은 방탕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올 거예요.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가, 우리의 부부는 행복한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가, 하나님 떠났다고도 돌아오고 싶고 그리우고 쉼이 있는 가정인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